가장 소중한 것들 어떤 것인지 한번 5개만 여러분들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한번 그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가족, 건강, 아파트, 아니면 통장 계좌번호, 아니면 남편, 자식,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 5개 한번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보시고요. 그 중에 덜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씩 이렇게 한번 지워보십시오. 5번째부터 4번째, 그리고 하나만 남겨놓고 한번 지워보시죠. 마지막 하나 남은 게 뭔가요? 혹시 해보셨어요? 배 목사님 마지막 뭐 남으셨습니까? 아들이요. 그 마지막 하나까지 한번 지워보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인생을 아마 이렇게 버리고 내려놓고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 하면서,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을 좀 더 재미있고 즐겁고 행복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세상 것, 우리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집착하거나 거기에 우리가 함몰되면 우리의 신앙이 즐겁거나 행복하거나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이런 것을 하나씩,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씩 내려놓고 버릴 때 오히려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즐겁고 더 의미 있고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들고 여론이 형성되니까 지금 사울이 다윗을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방법을 통해서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오늘 읽었던 오늘 사무엘상의 이야기들입니다. 이 이야기들을 보면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일생의 모든 과정들과 모든 것을 다 그 다윗을 죽이는 곳에만 집착합니다. 그렇게 집착한 나머지 그의 인생의 말로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에게 집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윗은 모든 관점과 집중을 하나님에게 둡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하나님한테 나중에 축복받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게 되는지를 한번 본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가장 강대한 블레셋 나라가 지금 유다 지파의 땅인 그일라를 공격해 왔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사울입니다. 그렇다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으면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빨리 군대 장관에게 명령을 내려서 블레셋을 빨리 가서 멸망하고 그일라의 백성들을 구원해라고 하는 것이 왕이 해야 할 임무이고 사명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군대 장관에게 명령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왕의 임무와 사명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블레셋이 유대에 있는 그일라를 점령하고 침공했다는 사실을 듣고 오히려 다윗이 격분하여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부하들과 함께 그일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그일라 지방으로 갑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다는 사실을 듣고 사울 왕이 자기의 군사들을 이끌고 그일라로 향했습니다. 그일라로 사울 왕이 간 이유는 블레셋과 싸워서 자기의 백성들을 블레셋으로부터, 외세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고 다윗을 잡고 죽이기 위해서 그일라 땅으로 사울이 갑니다. 사람이 어떤 일에 이렇게 집착을 하면,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건에 집착을 하면
다른 것은, 다른 옆에 있는 곁다리의 것들은 다 눈에 보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 집착된 그거에만 집착하다 보면 다른 것에선 관심이 두지 않습니다. 지금 사울 왕이 자신의 자리, 자신의 인기, 자신의 위치를 찾기 위해서 다윗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거기에만 모든 초점이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거기만 집착합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것에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명과 임무는 외세로부터,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잘 살고 부강한 나라로 만드는 것이 사울 왕이 해야 할 임무이며 그들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망각하는 것이 지금 사울 왕입니다. 긴 세월 동안 사울 왕은 엉뚱한 일에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다윗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 나라와 백성은 돌보지 않는 것이 지금 다윗에게 집착한 나머지 다른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사울 왕입니다. 분명히 사명에 집중하고 자기의 자리에 집중하고 자기가 해야 할 임무에 망각하지 않고 집중해야 되는 것이 왕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신앙인들도 오늘 사울 왕처럼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람에게 집착하면 그것이 병적으로 되면 자신의 본연의 임무, 자신의 해야 할 사명, 이것은 온데간데 없고 그 집착하는 일만 오로지 골몰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 본연의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병적인 집착에 빠지면 오늘 사울 왕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가 잘못하는 짓을 계속해서 되풀이합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다니다가 엔게디 광야에 한 굴에 가서 지금 급하게 볼 일이 생겼습니다. 용물을 보기 위해서 엔게디 광야에 있는 한 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용물을 봅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지금 그 동굴 속에 숨어 있습니다. 거기 숨어 있는 그곳에 사울 왕이 지금 용물을 보러 왔습니다. 용물을 보는 동안에 다윗이 사울 왕의 옷을 살짝 칼로 붓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울 왕이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멀리 들리는 곳에, 다윗이 들을 만한 곳에 사울 왕이 소리칩니다. 다윗아, 내가 너를 학대하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는구나. 너는 참으로 의인이구나 라고 그렇게 외치고 통곡하며 웁니다. 이쯤 되면 다시는 다윗을 공격하지 않고 해치지 않을 것 같은데 다윗을 죽이려는 것에 집착한 사울은 계속해서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어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사울 왕이. 그래서 군사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또 잡으러 갑니다. 그날 밤 다윗은 역으로 사울 왕이 막사에서 들어가 잠자는 사이에 사울 왕이 몰래 들어가서 잠자는 사이에 사울 왕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조용히 나옵니다. 그 다음 날 사울 왕이 또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또다시 다윗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다시는 다윗을 해치지 않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랬던 사울이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는 것에 집착합니다. 자기보다 다윗이 더 인기가 있고 오히려 가만히 뒀다가는 자기의 왕권까지, 자기의 위치까지 넘볼 것 같은 위태로우니 그 자질을 지키기 위해서 사울 왕은 다윗을 집착하리만큼 계속해서 그를 여러 번 걸쳐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의 틀에 맞춰서 다른 사람들의 틀은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한 사람의 또는 한 사건에 집착하면 다른 사람들의 것들은 인정하지 않고 자기 것만, 자기 틀에 갇혀 있는 것만 인정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틀에 갇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욕심은 어디서 오니까요? 집착에서 옵니다. 그 집착은 그럼 어디서 올까요? 사람을 지나치게 의지하는 곳에서 옵니다. 사울은 자기가 죽이려고 결심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별 수단과 방법을 다 소양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는 데만 집착한 나머지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사울에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자기를 죽이려는, 목숨을 앗아가려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다윗의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장 2절 보니까 어떤 전령이 다윗에게 전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타작마당을 타취했다라고 지금 블레셋이 그일라를 침공해 왔습니다. 아까 사울 왕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 임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다윗은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대 장관을 명해서 야 빨리 군사를 소집해라, 이렇게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블레셋이 그일라를 침공해 왔다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나가 싸울까요? 블레셋을 나에게 붙이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집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희 손에 붙이겠다. 근데 다윗과 함께하는 장수들과 부하들이 아니 지금 유다 하나만도 우리가 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지금 블레셋까지 우리가 상대를 합니까? 하지 못합니다. 다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하나님, 블레셋을 나에게 붙이시겠습니까? 블레셋을 공격할까요? 하나님 공격해라. 너의 손에 붙이겠다.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을 무찌릅니다. 그일라의 백성들을 구원해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사울은 그 상황 가운데 자신의 위치, 자신의 인기, 다윗에게만 집중했는데 다윗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먼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게 다윗과 사울 왕의 차이. 뿐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니까 자기가 누구를 섬겨야 되고 누구를 구원시켜야 될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자기의 수하들과 함께, 부하들과 함께 쫓아가서 그일라의 백성들을 구원해냅니다. 근데 이거 사실은 다윗은 군대 장관도 아니고 왕도 아닙니다. 안 해도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해야겠다는,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그 그일라 백성도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냅니다. 다윗은 섬겨야 할 사람들, 내가 누구를 섬겨야 되나,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니까 내가 누구를 섬겨야 될지를 알았습니다. 여러분의 섬겨야 할 사람들은 누굽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섬겨야 할 사람들은 누군가요? 오늘 다윗은 그 당시 피해받고 공격받았던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했는데 여러분들이 섬겨야 할 사람들, 우리의 이웃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우리의 이웃들, 주변 사람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이분들이 우리가 섬겨야 할 이웃 아닙니까? 다윗은 백성들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백성들, 그래서 섬겨야 할 사람들이 누군지를 알고 그들을 구원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환경에 집착하기보다 하나님의 명령에 집중했습니다. 비록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일라에 쳐들어왔는데 사울 왕이 지금 다윗을 붙잡기 위해서 그일라에 와 있습니다. 다윗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 환경, 블레셋으로부터 자신이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해냈으니 그일라 백성들은 자신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자신을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을 따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환경이고 이것이 지금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백성들을 선동하거나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다윗이 잘 설득해서, 자, 지금 사울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당신들이 나를 보호하시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당연히 처해 있는 환경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다윗이 사울왕이 나를 죽이려고 여기 와 있는데 사울왕이 나를 공격할 겁니까? 아닙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저 그일라 백성들이 나를 사울왕의 손에 내주겠습니까? 안 내주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다윗이. 그럴 때는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너의 손에 붙일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이 그일라 백성들이 사울왕에게 너를 넘겨줄 것이다, 빨리 도망가라는 얘기죠.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피신해 갑니다. 또다시 광야에게로 갑니다. 분명히 그일라에 있으면 그일라 백성들을 선동해서 설득해서 편안하게 사울왕으로부터 지켜내며 잘 있을 수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듣고 즉시 다윗은 그것을 떠나 다시 광야길로 갑니다. 광야로 향합니다. 분명히 다윗은 하나님께 집중하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 그대로 순종하며 따른 사람입니다. 분명히 그 길이 어렵고 그 길이 광야 긴 걸 알지만 그의 백성들을 데리고 그의 부하들을 데리고 다시 광야길을 향해 출발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살다 보면 우리에게도 어려움과 고통이 있고요, 때로는 광야로 내몰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가 믿음의 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축복을 내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집중하며, 분명 그것이 광야의 길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고 그 길을 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시고 그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집중하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이 600명이 이끌고 광야 생활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다윗이 그일라에서 다시 광야로 나왔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23장 14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매일 찾았다고 그랬습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사울이 매일매일 날마다 다윗이 어디 있는지 보고를 듣고 찾았습니다. 다윗은 황무지 요새에도 있었고 10황무지에도 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바로 지근 거리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다윗을 잡지 못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도 다 똑같습니다. 그들이 믿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하다 광야 길로, 어려운 길로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나도 큰 물고기 속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고요, 다니엘 세 친구가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잖아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로마로 갈 때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집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광풍 속에서도 사도 바울을 구원해 주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도 여호와께 집중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살리시는 것입니다.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다윗이 여호와께 집중했더니,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며 집중했더니 그의 생명을 지켜주셨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가 어렵고 힘들 때, 지칠 때 하나님이 협력자, 도울 자를 보내주셨습니다. 23장 16절에 보면 사울왕이 다윗을 찾고 죽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수없이 찾아냈습니다. 광야, 기타 이곳 저곳 숨어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숨을 데가 더 이상 없으니 다윗 입장에서는 너무 두려웠습니다. 지쳤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쉬고 싶었습니다. 차라리 사울왕이 나를 잡아라, 차라리 힘들다, 이럴 정도로 두렵고 지쳤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울왕의 아들인 요나단을 다윗에게 붙여주십니다. 찾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며,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힘을 내라. 내 아버지 사울도 하나님의 손에 당신에게 다윗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내 아버지 사울도 다윗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다. 당신이 먼저 왕이 되고 요나단 나는 다음에 왕이 될 테니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세요. 그렇게 다윗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다윗이 지쳤고 두려울 때 하나님이 요나단을 붙여주셔서, 보내주셔서 다윗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북돋워 줍니다. 또 하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다윗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전쟁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기가 막힌 타이밍에 맞추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인 블레셋까지 들어서 사용해 쓰셨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4절에 다윗이 광야 남쪽 마온 황무지에 있을 때 사울이 다윗을 산 하나 정도까지 거리를 두고 쫓아왔습니다. 이제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병사들은 아주 훈련을 잘 받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울을 쫓고 있는 수많은 군대들은 당연히 아주 정형화된 군사이기 때문에 쉽게 따라갈 수 있죠. 그렇게 해서 다윗을 쫓고 쫓아서 찾아왔습니다. 다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다 달았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 일행들을 포위했습니다. 그렇게 잡으려고 노력했던 다윗, 사울왕이 그렇게 죽이고 싶었던 다윗, 이제 손 안에 들었습니다. 포위했으니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잡을다. 사실 다윗도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포위당했죠. 정예부사들이 딱 둘러싸고 있죠. 이제 할 것도 없어요. 더 이상 내가 할 게 없어요. 다윗이 이제는 다윗도 끝났다. 그런 순간에 사울왕의 부하가 쫓아옵니다. 왕이여, 큰일 났습니다. 블레셋이 지금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습니다. 이럴 때가 아닙니다. 빨리 블레셋을 공격해야 합니다. 사울왕이 그 말을 듣고 군대를 이끌고 다시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다윗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적대국인 블레셋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다윗이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더니, 하나님의 명령에만 집중했더니 오늘 극적인 타이밍에 다윗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타이밍은 분명히 다르겠죠.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다르죠.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설사 여러분이 싫어하는 적군 같은, 원수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둘러싸고
여러분이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만 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집중만 하면, 그 명령대로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타이밍에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울처럼 내가 육체적인 것, 내 눈에 보이는 돈, 물질, 아니면 어떤 명예, 이런 것에 집착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만 집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고 여러분에게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다윗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울처럼 다윗을 죽이는 것,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임무가 있는데 그 소명,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께 집중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광야 같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만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만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시면 하나님이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여러분을 활용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축원합니다.